할렐루야. 스탄달의 저 유명한 소설 적과 흑은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몰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적과 흑, 여기서 적은 군인을 의미하고 흑은 성직자를 의미합니다. 적색깔 옷을 입은 군인, 흑색깔 옷을 입은 성직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소설은 1820년대 이후 프랑스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 당시 군인과 성직자는 신분상 상류계층에 속해 있었고, 나폴레옹 이후에 평민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직자가 되는 길밖에 없었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담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1970년도 초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편 직업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목사가 이발사 다음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발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목사가 인기가 없었다는 것이죠. 한 사회에서 성직자가 되는 것을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출세의 길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회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데, 프랑스 사회는 그만큼 사회와 또 종교가 타락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설 적과 흑의 주인공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평민이었던 줄리앙 소렐입니다. 그는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목수 일보다는 책 읽는 것을 좋아했던 총명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베개 밑에 늘 안고 잘 정도로 바닥에서부터 그 황제의 자리에 이른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줄리앙은 다시 말해서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평민이었기 때문에 될 수 없었고, 따라서 다시 말해 성직자를 통한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신학교 입학을 통해서 신학교 교장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 후에 권력가였던 라몰 후작의 비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앙은 사교계에 몸을 담게 되고 점점 상류 계층으로 발돋움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줄리앙의 신분 상승이 아니라 그의 몰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무리됩니다. 줄리앙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음모에 빠져서 줄리앙이 처음에 유혹했던, 그러나 나중에 사랑하게 되었던 그 메날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이게 되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줄리앙이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는데, 줄리앙이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높은 자리는 사형대위였습니다.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한 몰락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울을 보면서 줄리앙이 떠올랐습니다. 줄리앙은 적과 흑에 나오는 사울왕은 이 적과 흑에 나오는 줄리앙처럼 평민의 자리에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어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줄리앙처럼 처음부터 신분 상승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왕이 되기 이전의 사울은 그냥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밭에서 소를 몰던 사람이었어요.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왕이 된 사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그런 가정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치 줄리앙이 그랬던 것처럼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컸고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이만큼 더 크다 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를 선택했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울은 예언까지도 했고, 어느 날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발휘하면서 왕다운 면모를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던 사울이 어느 한순간부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9절 14절 말씀은 13절에 나온 말씀과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13절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즉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악령만이 남아서 괴롭힘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한때 찬란했던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만이 남아서 괴롭힘 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때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던 문학 소녀가 이제는 명품 가방에 웃고 우는 속물이 됩니다. 한때는 구리를 보면 참지 못했던 정의로운 젊은이가 거짓과 술수를 일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한때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이 변질하여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도 하고, 한때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던 교회가 오직 성공만을, 성장만을 추구하며 타락해 가기도 합니다. 한때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불평과 불만을 일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사울의 모습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고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왜 사울을 떠나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사울을 떠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를 사울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사울 왕조가 몰락하게 된 원인은 사울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때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여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7일을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전쟁하려고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전쟁을 시작해 보기도 전에 백성들은 다 떠나가고 전쟁에서 질 것 같습니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자기가 직접 그 제사를 드립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경악을 하며 사울의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제사장이 늦게 와서 군사들이 다 떠나가고 잘못하다가는 전쟁을 시작도 못해보고 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제사장 대신 제사를 대신 집례해서 드린 것 뿐인데 뭘 그리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왕이 돼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 왕인데, 왕이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한인들은 종종 미국의 공권력에 비해서 한국의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한국은 경찰이 너무 우스워 보이고 법이 너무 약해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고 너무 단순 비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미국은
왕정을 경험하지 않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나라이었으니까 당연히 법이 강력하지 않고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고려 왕조만 474년이요, 조선 왕조가 500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일제의 압제와 독재의 압제 속에서 법 위에 있는 절대 권력, 그것도 악한 권력들과 싸우면서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의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겨우 몇십 년 전에 와서야 국민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개념을 갖게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 왕정 시대를 거치지 않은 나라의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의 왕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왕조를 생각할 때 조선 왕조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 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 주세요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이는 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들 왕과 전혀 다른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은 법 위에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어야 했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했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고 동시에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여금 왕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른 민족들의 왕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그 다른 왕정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국가의 그 왕처럼 행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율법 위에 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하나 둘 떠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떠나가고 전쟁에 지면 그의 왕권이 흔들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었는데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보다 사울에게 두려웠던 것은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둘 떠나가자 두려웠던 사울이 신속하게 자기가 제사장 역할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세상이 더 두려우십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일상은 세상이 더 두려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을 웃게 만들고 즐겁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돈, TV 프로그램, 친구, 가족, 회사, 동료이었습니까? 드라마를 보거나 버라이어티 쇼를 보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할 때의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주님 때문에 웃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 동안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웃고 누구 때문에 우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순종하겠습니까? 세상에 순종하겠습니까? 나를 웃겨도 만들고 나를 울게도 만드는, 그렇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나를 지배하는 세상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걸 더 두려워하고 그것을 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보다 백성들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없고 친구가 없고 심지어 가족이 없는 것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두 번째 사건은 그가 아말렉을 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물, 그 전리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하찮고 이렇게 가치 없는 가축들은 죽이고 좋은 가축들 그리고 기름진 것들은 다 전리품으로 챙겨옵니다. 사무엘이 이것을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좋은 가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라고 핑계를 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실 줄로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저지른 두 번의 불순종이 다 예배드리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얼른 모아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서둘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이유로 아말렉에서 전리품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 예배 잘 드리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서 책으로 기록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 의하면 사울은 그저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다. 그리고 예배를 자기의 일을 위해 도구로 삼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가 불순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졌습니다. 잘못 드린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일거리였습니다. 얼른 빨리 해치우고 전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얼른 드리고 끝내야 되는 하나의 일거리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저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예배드리러 갑니다. 해야 하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얼른 예배드리고 해야 할 일, 해야 하는 그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월요일은 무엇을 해야 되고, 화요일은 무엇을 해야 되고, 금요일은 무엇을 해야 되고, 토요일은 뭘 해야 되는데,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의 일거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자기 시간을 즐기러 놀러 갑니다. 사람들이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싫어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오후 예배로 바꾼 이유는 다 사람들이 이 모든 예배 시간 이후의 시간들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예배는 사람들이 일하거나 즐기기 위해서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필 그 좋은 시간에 예배가 끼어져 있습니까? 왜 하필 그 좋은 시간에 주일이 끼어져 있습니까? 왜 하필 그 좋은 시간에 예배 시간이 있어서 내가 즐겨야 하는데, 내가 일해야 되는데 방해를 받습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빨리 일거리 채취어버리고 매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하나의 일거리로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일거리가 되어지곤 합니다. 찬양대, 음향, 주고 나눠주는 일, 친교를 준비하는 일, 저처럼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하나의 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정말로 기뻐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하는 일거리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하나의 일거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두렵습니다. 설교가 하나의 일거리가 될까봐, 목회가 하나의 일거리가 될까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증거합니다. 사울은 예배를 일거리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더 해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해치워버려야 하는 일, 도구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예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예배 드리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종했지만 예배 드렸으니까 괜찮다는 말입니다. 한 주 동안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할 일 했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불순종의 도구, 우리의 죄악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예배를 하나의 일거리로 삼고 사람을 위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떠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떠난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가니까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너무 의아해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고 심지어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성령 충만했던 것은 이제 과거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제 예배의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피폐해져가고 그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만이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을 향한 증오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 그것들로 그 마음이 지배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괴롭히는 그 악한 역사를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죄의 문제인지 그것이 음란함이든 그것이 욕망이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상의 어떤 방법도 중지하시게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성령께서, 오직 성령만이 그 악한 영을 몰아내고 우리를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상쾌하게 하는, 그 번뇌에서 구원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 왕이 괴로워할 때 신하들이 다윗을, 수금을 켜는 다윗을 불러서 그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떠나갔던 것은 다윗의 음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음악 치료라고 하는 분들이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13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던 다윗이 사울에게 갔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악한 영이 틈탈 수 없습니다. 있어도 떠나갑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예배를 불타오르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악한 것을 몰아낼 것이고 예배가 더 이상 일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배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 충만한 생명력과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서 악령도 몰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 1970년대 문학의 선두주자였던 소설가 최인호 작가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시는데 그분은 인생 후반기에 가톨릭 신자로 독실하게 믿음을 지켜 나갔었습니다. 암투병 중에서도 신앙적인 글들을 많이 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독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가 처한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것은 된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남은 일, 순종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예배를 일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제소로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새롭게 되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